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앞부분에 오늘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햇빛도 되게 찬란하고 또 얼마나 오는데 룸이 너무 멋있게 막 무슨 뭐 그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산들을 보니까 산들이 더 이상 누런 산이 아니라 푸릇한 그런 산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없는 동안에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쌀쌀했더랬는데 정말 꽃들도 많이 피어서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다 다녀오셨죠. 슈퍼 블룸이라고 해서 뭐 저희도 저쪽에 베이커스필드도 한번 갔다 오고 정말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앞부분에서 우리 조선민 형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내일 또 이제 어버이날, 한국에서 어버이날인데 이런 시간이 참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머님을 그냥 연배 있으신 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섬기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분들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그 꽃을 준 거는 너무나 아이디어가 갑자기 심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순서가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너댓 가지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너댓 가지를 이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소화를 해야 되나.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우드브리지 하이스쿨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잖아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 WHO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 3년 4개월 끌어왔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저 대형병 그것에 대한 긴급 조치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모레 5월 11일 날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이상 미국에서도 COVID-19이 비상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이건 좀 공식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3년 4개월 동안에 코로나 환자로 확진된 사람들이 7억 6,500만 명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690만 명, 거의 7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오렌지 카운티가 저도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찾아봤는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 인구가 다해야 320만이고 샌디에고 카운티가 327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날 3년 4개월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중국이나 여러 조금 발표를 좀 미룬 국가들도 있어서 사실은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한답니다. 근데 얼마나 큰 인명 손실인지 더 이상 이런 팬데믹이 우리들 사는 동안에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요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거가 1939년도에 영국에서 조지 6세 국왕이 어떤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그 세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Keep calm and carry on.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평정심을 잃지 말고 합의를 계속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한국은 코로나에 되게 모범 국가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몇 명 확진된 게 거의 세계에서 막 거의 제일 안 걸린 사람 숫자로 되게 막 1, 2등 막 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때 봤는데 3년 4개월 전에 봤는데
그 포스터는 어떤 사람이 이제 패러디해서 만든 건데 없어졌지만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Keep calm and Korea on. 이제 코리아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Keep calm and pray for Korea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세 가지 메시지가 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1939년도에 9월 1일 날 나치 그 히틀러 나치 집단이 그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용기, your courage, 그다음에 여러분의 명랑함, your cheerfulness, 그리고 여러분의 결의가 승리 가져올 것이다. Your resolution will bring us victory. 이제 그거하고 두 번째 메시지까지 조지 6세 국왕이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가 위태롭다. 온 힘을 다해 방어하라. Freedom is in peril. Defend it with all your might.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 빨간 거는 사실은 이제 영국의 영토가 침공을 당하거나 아주 위기 상황일 때 그때 이제 조지 6세 국왕이 내놓으려고 했던 메시지인데 사실 그걸 내놓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윈스턴 처칠이나 그 전시 내각이 잘 방어하면서 근데 공표하지 않고 갖고만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50년이 지나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포스터가 어떻게 어느 책에 껴가지고 경매가 넘어갔는데 그 책하고 포스터까지 낙찰받은 사람이 이 바터 북스토어라고 책을 우려해 주지 그런 주인이 그거를 낙찰받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포스터를 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서 액자에 넣어서 자기 가게 앞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근데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뭐냐 하면서 되게 궁금해하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팩스밀리 그 팩스머신 있잖아요. 요즘 잘 안 쓰지만 그걸로 막 복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포스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미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코비드-19 시작하는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더 유행했습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당황하지 말고 잠잠히 할 일을 해라. 이게 오늘 저의 설교 주제입니다. 전쟁이나 대역병 같은 큰 변화 아니면 뭐 우리 가운데 사건 사고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텍사스주의 앨런이라는 도시에 그 몰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한 9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고 혼동을 겪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또 상정을 하잖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대처나 할 수 있나? 제대로 수습이 될까?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어디론가 이걸 피해서 재난을 피해서 피난해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세계적인 규모와는 거리는 멀지만 그게 한국에서 벌어지든 여기 오렌지 카운티 코리안 미니스로 벌어지든 우리들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불안감 또는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1세기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 그 중간에 생긴 일인데요. 히브리서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구세로 믿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시작한 유대인 제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런 설교집 같은 책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보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저자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이태계의 제자들은 유대인 동족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척당했고 재산을 몰수했고 또 물리적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제자들은 자기들이 불필요한 그 핍박을 아니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새로운 생명의 그 복음을 그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는, 어쩌면 진퇴양난 아니면 가운데 끼어 있는 듯한 그 양쪽에서 갈등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는 항상 우리 삶에서 생기잖아요, 그죠? 뭐 졸업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또 직장을 또 이직해야 되고, 새로운 변화를 따르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내키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답답한 상황이 있었던 적 없습니까? 혹시? 저는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세컨드 카밍, 다시 돌아오는 것을 되게 고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도 돌아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직 서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이게 심해지는 이 핍박들을 생각하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과연 이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하는 위기감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히브리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우리가 처음 믿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영어가 너무 좀 작게 보여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우리들이 처음 가졌던 확신, 여기 NIV에는 정확하게 original convic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가자라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게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만약 그렇게 붙잡고 갔을 때의 결과와 붙잡고 가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앞전에 보여줘요. 여기 3장 6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들이 확신하는 그 자신감과 영광스러워하는 소망을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그 확신을 굳게 잡지 못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형제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 3장 12절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던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면서 광야를 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건데 시편 95편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시편 90편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까지 한다.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 광야에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브리서 4장 19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며 불순종한 결과로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처음 확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딱 정확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이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 때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말씀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제가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물러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세례받고 교회가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 온 마음, 온 영혼, 온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 사랑의 동기, 사랑의 그런 현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간절하게 굉장히 장문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되게 많지만 자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같이 거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명령이라고 하죠. The Great Commission, 위임명령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옳지 않게 고소를 당할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리고 죄가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사실은. 그죠? 성경은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만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이미 우리들 삶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너무 압도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처음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하십시오라고 해요. Examine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을 검토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제자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처음 확신, original conviction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포스는 뭐냐면 지난 4월 말에 이제 몇 주 전이죠. 애리조나주 그 피닉스에서 우리 PSW 컨퍼런스가 열렸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여기 저기 나와 있는 거 좀 resilient예요. resilient라는 말이 쉽게 그냥 한마디로 번역이 잘 안 되고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정의는 끈질기게 버티고 다시 일어서는 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힘든 상황을 지속하게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특별하게 하는 훌륭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직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마치 용사들처럼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도 거기 언급이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그들이 처한 시대와 도전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렇죠? 노아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시험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확신, 오리지널 픽션을 놓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다 오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계속하라. 이게 오늘 전체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계속해야 될까요? 계속하라. 여기 우승절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봤듯이 새롭게 세례받고 제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만나는 것을 계속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럼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서 뭐 했을까요? 그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불같이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이뤘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고난도 함께 있었죠. 또 재밌는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이제 미국의 의무관 그 서전 제너럴이라고 있는 그 비백 머스라는 의사가 새롭게 나온 보고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가 미 의회 상원 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뭐냐면 미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로움이 미국 사람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 코비드-19 그 팬데믹 영향으로 대인 접촉이 금지되면서 외로움이라는 팬데믹은 아니지만 에피데믹, 약간의 뭐 지역 풍토병 그런 거잖아요. 에피데믹이 더 심해졌다. 이제 보고서가 81쪽인데 그 81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는 미국민의 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외로움의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느끼는 감정,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 감정, 이게 아니라 전문가인 그 의무감이 그 보고한 거에 의하면 이건 약간 결핍 상태가 우리가 배고프고 갈증을 느낄 때 뭘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겪잖아요. 외로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조기 사망 발생 가능성이 30% 늘었고 뇌졸중이 32% 늘었고 심장 질환이 29% 거의 30%죠. 치매는 50%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디프레션이죠. 불안증, 앵자이티 디스오더죠. 그것도 함께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고 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다 왔지만 한국도 요즘 문제되는 게 독거노인 또는 1인 가구로 인해서 고독사의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대책 중에 하나는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새로 세워야 한다. 물론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rebuild our connection to one another. 그래서 여러 관계로 연결된 사람은 심장 건강에서도 좋은 수치를 보였고 뇌 건강, 심지어는 우리 면역력에서도 좋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가 제안한 건 그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15분 동안만이라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한다면 이 외로움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단 만나면 뭐 서너 시간 기본이잖아요. 그죠? 먹고 얘기하고 뭐 가려고 하면 뭘 벌써 가 저녁 먹고 가. 참 너무너무 몰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참 성경 공부할 때는 뭐 저희 집도 뭐 와글와글했고 남의 집을 가던 와글와글했고 형제 자매들이 그냥 교제에 고픈 사람처럼 계속 교제했어요. 근데 성경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자. 정말 성경의 겉면이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적인 뇌 건강, 심장 건강, 면역력까지 다 높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뭘 계속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모이는 것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계속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정확하게 나와 있죠.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여러분의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구원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부드러우시면,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면, 그를 꼭 닮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제 인생의 목표가 제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고 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십시오. Continue what you have learned. 정말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continues in it.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live it out.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얻은 구원은 절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것으로 또 계속해야 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나와요.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그 텍사스 앨런 그 몰에서 총격 사고가 났었고 아마 오늘도 오고 가다 보면 어서 뭐 교통사고도 나고 뭐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무슨 일이 매일매일 매 순간 생기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에 마땅한 그런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 뒤에는 우리 그 빌립보서 뒤에 나온 것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자기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우드브리지 하이스쿨 그 기도 모임에서 제임스 장로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I'll make you rest.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 모두 인생의 무게로 피곤하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We all live a tired life.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고 성령의 그런 그 격려에 힘입어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핍박이 들어왔어요. But we get persecuted. 학교와 직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좀 이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따가 되고 We didn't. 불필요한 욕을 듣고 온갖 거짓 고소와 악담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평안함 대신에 갈등과 대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Church. There's. 최근에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희가 아는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인데 Family that I know. 너무 지금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떤 그 가족 안에 힘든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가족이 또 큰 병에 걸렸어요. They have another disease.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공안이 끊이지가 않네요.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기술이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근데 고용이 됐는데 그 고용주가 자기의 기술을 납작 전수받더니 바로 잘라버렸어요. Like after they stole.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Should try to live.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희망을 품고 Romans 12. 기뻐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내하며 기도를 성실하게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대신 저주하지 마십시오. Don't curse them.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십시오. But just believe on God.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With 무엇을 어떻게 지속해야 되는가? what should we?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드렸죠. 나도 지금도 나는 지금도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변화의 시기, 어쩌면 변화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우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처음 쓰여졌던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의 확신, 오리지널 컨빅션을 꽉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컨티뉴 계속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 힘든 시간에 아까도 보여줬죠. 리실리언, 끈질긴 마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확신을 지키고 끝까지 계속해라. Keep conviction and continue. 여기서 말씀 마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나눴지만 구원의 확실한 증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또 코리안 미니스트 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살과 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성찬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저희들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또 그런 희망에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처음 확신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하던 것을 계속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주저함 없이 십자가에 가서 고통을 또 피를 흘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
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또 그 삶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반응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 확신을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하고 계신가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삶은 참 공사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사다망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being busy because of both public and private matters. 공적으로 사적으로 바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바쁘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라구나 비치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가졌던 그 확신을 지금까지도 제가 매일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삶에 너무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계속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 저에게 제일 마음속에 와 닿은 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같이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너네들 집에 가서 그거 잘 생각해보고 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이기에 힘썼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이라고 그래서 정말 먼데이 투 그 썬데이까지 한 하루밖에 집에 혼자 있는 날이 없고 매일같이 뭘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참 잘 지냈고 그때가 좀 행복했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모이기 힘쓰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개개인이 똑똑한 사람보단 정말 겸손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 안에 예수님보다 제가 너무 크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제가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너무 감사했고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한상호 형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 좀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실비치에서 12시 반에 세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코리안이신데 현병두 씨라고 영어 네임은 마이클이신데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김정미 자매의 남편이신데 오늘 성경 공부하셔서 세례 받으시는데 12시 반에 실비치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도넛하고 라면도 제공하신다 그러는데 가서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되게 모두가 이렇게 격려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주일 예배는 저희가 1층에서 센트럴 미니스트리하고 같이 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에는 특별히 이번 주 주중 모임은 형제들 위한 레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브라더 레슨
날이니까 자매분들은 아마 따로 기급하시거나 가정에서 시간 자녀들하고 보내시면 되고요. 형제들은 교회에서 주중 모임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한국에서 방문하신 교회 인도자분들께서 책을 주고 가셨어요. 이게 요한일서에 대한 큐티집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레이 스테드먼이라고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 쓰신 거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거 쓰신 분 거를 여기 우리 미국 교회에 계시는 김난실 자매님하고 부산에 계시는 우리 강종선 형님께서 번역하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큐티집이니까 제가 저 뒤쪽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여러분 가져가셔서 요한일서로 또 큐티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송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코리안 예배를 볼 수 있으니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내일이 지금 시간으로는 이제 곧 내일이 한국의 어버이날인데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격려받기를 너무 원하고 저희가 이 가족으로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와 또 끈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놀라운 예배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